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주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의 계절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이 안식일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교회를 비우면서 오늘 만나는데 한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반갑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안 타셨네요. 그래요. 마치 타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예, 조금 화장도 좀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안식일에 오신 여러분을 제가 로비에 서서 이렇게 만나고 인사하면서 마치 어떤 느낌인가 하면 헤어졌던 이산 가족이 만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보지 못했던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교회에 올라오실 때마다 만면의 웃음을 가득 띤 모습으로 교회에 올라오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환영하고 악수하고 교제하는 모습이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교제하게 되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거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생애가 힘들고 어렵지만 때때로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 있겠지만 용기를 내셔서 꼭 저 하늘나라는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잃어버려도 하늘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게 되면 이 지구는 큰 위기 가운데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기후가 올라가면서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이 물의 수면의 온도뿐만 아니라 물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도시들이 서서히 잠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물에 잠겨서 수도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히말라야에 있던 그 등산객들이 빙토에 이렇게 추락해 죽었던 수많은 시체들이 막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폭염, 이제껏 없었던 최악의 폭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메카에 성지 순례했던 사람들이 1,300명이나 폭염 속에서 쓰러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이 지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곳이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안식일에 모두가 다 주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영웅 모세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 온 가족 캠프가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와 부모님을 초청하고 있고요. 장소는 이곳을 떠나서 별채꽃들 과학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회의 모든 교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약 80명의 이상의 가족들이 다음 주에는 이동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모든 행사를 잘 마치고 더 특별히 그 캠프에는 또 새로운 가족들도 여러 가정을 초청해서 함께하는 전도회 같은 형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의 영아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들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약 80명 이상의 이 젊은 가족들이 별채꽃들 과학관에 가서 믿음의 영웅 모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셔서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은 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에 영향력으로 생각합니다. 선한 가마력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축복합니다. 이 성령은 바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봄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그 싹들이 다 이게 튀게 됩니다. 여름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곡식들이 다 익습니다. 가을에 좀 쓸쓸한 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낙엽이 떨어집니다. 겨울에 찬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것이 다 깊은 잠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천하 만물을 다 움직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삶 속에 허락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빚고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물로 표현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강물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이 있는 곳마다 문명이 발달하고 물이 있는 곳마다 가다 농사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는 곳은 황폐해집니다. 물이 없는 곳은 사막화가 진행이 됩니다. 물이 없는 곳은 정말로 동물도 살 수가 없고 식물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있는 곳은 거기에 식물이 자라고 오아시스가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처럼 오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삭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성령의 물로 표현한 그 성령의 물이 우리의 가슴 속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에서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시는 변호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하고 마음이 낙담되고 절망이 될 때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말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네 모습을 봐라.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포기해라. 이러면서 사단은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만 침묵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변호한다. 내가 너를 추천한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다.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말씀하고 용기를 주십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너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시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와서 우리를 정죄할 때에 성령은 우리 옆에 서서 변호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가 다 맞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 피를 흘리셨으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상담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이 좋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속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면 우리가 온 공기가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 피를 통해서 혈관을 타고 흘러 넘치듯이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정신이 물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살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위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날마다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할 때나 골방에서 기도할 때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밀을 까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이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300명의 군사를 모집하게 하고 무려 12만 명의 대군을 이기게 하는 엄청난 승리를 가져왔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원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복음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니엘과 함께 할 때 다니엘이 바벨론 궁정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니엘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고 바벨론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 능력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져서 세상에다가 우리가 세상에서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셔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학생 청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종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성적이고 영감적이고 감동적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온유함으로 꼴지어지고 신령한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차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차양대 원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13절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임을 증거했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성경에는 우리 신앙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본향입니다. 본향.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이렇게 집을 나서서 어떤 곳을 여행을 하다 보면 마침내 그가 돌아가야 될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본향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 지상에서부터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가야 될 본향은 어딘가 하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성지연수에 참여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성경에만 봤던 그 수많은 지명들, 제가 애굽에 내려가서 룩소로라는 곳에 가이로에서 700km 이하 떨어진 룩소로에 가서 거기서부터 쭉 기차 타고 한 7시간 쭉 다시 올라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장소에서부터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마라를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 걸어가는 그 길들을 쭉 따라가면서 올라오면서 그리고 그들이 38년 동안 이렇게 생활했던 그 에돔족 속의 그 땅,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족속 자손들의 그 땅들을 통과해 올라오면서 마침내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그의 생애를 마감했던 그 곳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건넜던 그 땅을 쭉 오면서 많은 감동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만 봤던 그 지명들을 실제로 밟으면서 그 길을 물론 차를 타고 갔지만은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야, 이 믿음의 노동들이 이렇게 걸어갔구나. 이 모래길 얻는 이 길을, 모래바람이 부는 이 길을 걸어갔구나. 그러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이 성지에 꼭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정말로 성경에만 기록됐던 그 모든 지명들을 밟아볼 때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 그 성지 연수가 좋으면서도 참 쉽지 않은 연수입니다. 일단은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정말 그 폭염 가는데 43도가 막 이렇게 온도계 찍히는 거예요. 43도. 막 가만히 있어도 막 온몸이 막 불타듯이 그렇게 뜨겁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이 안 좋습니다. 뭐 이집트도 그렇고 터키 땅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뭐 그리스도 그렇고 물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 잘못 먹어서 제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막 배탈이 나고 그냥. 그러면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금수강사에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그때 알았어요. 정말로 좋은 겁니다. 물이 그냥 이렇게 깨끗한 물이 없어요. 다 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의 계곡에 얼마나 맑은 물이 흘러옵니까? 그 다음에 음식이 잘 맞지 않습니다. 시차가 맞지 않아요. 6시간 이상 차이 나는데 지금도 비몽사몽간에 제가 섰습니다. 제가 조금 헷갈린 말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밤에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시차 적응이 안 되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11시 밤에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하고 돌아올 때는 또 1시 40분 비행기인데 4시간 연착이 돼가지고 6시에 다시 오고 공항에서 누워 자고 이런 일들이 참 반복이 되고.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 음식이 안 맞는데 딱 우리나라에 딱 맞는 게 있어요. 고추장만 넣으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고추장을 탁 짜면 그냥 맛있어집니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김치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된장국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칠 쯤 되니까 한국 시장 들어가는데 된장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니까 막 기력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된장국을 먹어야 돼요. 된장국 먹고 김치 먹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43도나 되는 엄청난 더위에서 불구하고 42명이 갔는데 단 한 명도 나고자나 아픈 사람이 없이 됐던 것은 놀랍게도 가이드가 말하기를 온도는 분명히 43도라고 이렇게 예고했는데 이상하리만치 바람이 불고 온도가 이렇게 굉장히 오늘 시원하다고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돌아오시는 집사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지를 연수를 다니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가이드가 항상 매번마다 세 가지를 체킹하는데 하나는 여권입니다. 여권 잃어버리면 한국에 가지도 못하고 여권 만들려면 몇 개월이 걸리니까 나와 함께 살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이드 생활하면 된다고 아예 그러면서 가이드 여권 잃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휴대폰이나 지갑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여권은 뭔가 하면 여행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민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시민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수가 이제 마칠 쯤 돼서 다 한국에 돌아갈 때 되니까 사람들이 만면에 아주 기쁨을 이제 집에 돌아간다. 집에 돌아간다. 여러분 아무리 5성급 호텔에 살고요. 아무리 5성급 호텔에서 좋은 음식을 다 먹어도 내 집보다 못한 겁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어떤 분이 들어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집 나가면 고생인데 목사님 괜찮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파트에 아무리 좋은 아파트 평수 살아도요 다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다 언젠가 놓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땅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하늘 본향을 향해 나간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지에 다녀왔으니 성지 얘기를 잠시만 좀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터키인데 트르키예라고 하는데 거기는 세계 고대의 8대 불가 사이 대림구유가 있습니다. 이 터키어로
대림구유할 때 이 깊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8대 불가사의 지하 도시입니다. 이 위치는 트르키의 가파도기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에서 740km 정도 날아가야 있습니다. 그 가파도기아라는 곳인데 그곳에 가게 되면 모든 바위들이 굉장히 기암 괴석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아름답고 신비한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파도기아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기아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가파도기아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먼 곳이지만 거기는 성도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은 그곳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가 다 됐지만은 1963년, 63년도경에 한 사람이 닭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게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 닭을 찾다 보니까 닭이 깊은 우물 같은 데 빠지는데 마침내 그가 들어가서 이 지하 도시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속에 드러난 지하 도시가 무려 이 20층 규모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8층 정도가 이렇게 발굴이 돼서 지하 한 85m까지 엄청난 깊이로 뚫고 내려간 이 지하 20층 흔적이 남아있고 그 지하 도시에 사는 사람이 대략 2만 명 가까이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하 도시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지하 도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할 때에 네로 시대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에 많은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하 도시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 도시는 하도 미로가 많기 때문에 한번 잘못 들어가면 로마 군인들이 사람을 잡으려고 들어갔다가 나올 출구를 찾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지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깊은 여기에 그 웅덩이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환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환기구를 통해서 밑에까지 공기가 다 전달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뚜레박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물을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하 깊은 곳에까지 내려가도 공기가 아주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갈수록 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광장도 만들고 거기에 또 로마 군인들이 쫓아올 때 되면 이 큰 바위를 굴려서 돌을 막으면 바깥에서는 도무지 열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종교자유가 없던 이때에 아주 복잡한 미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세기월 동안 무려 수백 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고귀하게 보시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다 흔들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동굴과 토굴 속에 들어가서 몇 세기를 거쳐가면서 거기서 자식을 놓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놓고 하면서 그 신앙을 지켰던 그 고귀한 성도의 믿음을 그 동굴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믿음과 정신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성지 이렇게 다녀오니까 여러분들이 성지 소식을 설교에 좀 해드리길 원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고 또 교회 소식란에도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이 성지 소식 올리면 좋겠습니까?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인데 괜찮겠습니까? 제가 이 소리가 좀 세면 아주 하고
약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해서 성경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만에 25년 만에 7.4의 최대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4월 3일 대만 동해안에서 진도 7.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최소 9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다. 여러분, 진도 7.4가 발생에도 불구하고 9명이 죽은 것은요, 대만은 하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내진 설계를 다 하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건물들이 이렇게 45도 각도로 다 누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엄청난 높이를 가지고 있는 이 건물 하나가 우뚝 서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만의 101층 건물입니다. 대만에서 가장 높은 건물일 수 있는데 7.4 강진에도 끄떡이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 안에 특수 장치를 하는데 댐퍼보이라고 하는 이 건물 균형 잡아주는 추입니다. 그런데 이 댐퍼보이가 660톤이에요. 660톤이 저 건물 위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나면 이 댐퍼보이가 위에서 건물의 반대 방향으로 잡아 움직이면서 건물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저 댐퍼보이가 움직이는 거 보십니까? 660톤의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건물 위에 있으면서 건물 전체를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때때로 살다 보면 저 660톤의 그 어마어마한 무게가 위에 가 있으면 얼마나 건물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저것이 건물을 전체를 잡아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십자가가 때때로 무거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따라갈 때에 그 십자가가 우리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할 때도 이와 같이 댐퍼보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설계도가 필요한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먹는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번에 제가 성지 연수를 다니면서 참 감동을 받는 게 뭔가 하면 이슬람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를 위해서, 알라가 아니라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기도 시간 되면 큰 사인회로 해가지고 방송을 해가지고 막 그 경을 낭독하면서 기도 시간을 알리면 사람들이 가다가 길에도 막 엎드립니다. 45도, 40도가 돼도 막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알라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단일과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애를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기도하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생애가요, 얼마나 지겹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혼자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생애를 좀 접고,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그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전도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전도하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로 무장할 때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이 이르러옵니다. 이것이 댐퍼보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 옆에 붙여주셔서 그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상급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떠나가실 때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보혜사는 돕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돕는 분을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번 오신 다음에 떠나가신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고 직장에도 충만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669페이지에 보면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혜사가 보내신 바 될 것이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른편에 서 계신다. 때때로 우리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아무리 캄캄하고 장래가 아무리 암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고해 같은 큰 바닷물이 쏟아올 때에 그 파도가 커서 그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킬처럼 볼지라도, 그러나 갈릴리 바닷가에 쪽배를 탔던 그 12명의 제자들이 그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배가 정면을 향해서 나가서 그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 주님이 그 배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한은 그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루 3번씩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이십니까?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냥 되질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단은 기도가 없는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기도가 없는 봉사를 한다든지 기도가 없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때 안심한다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막 뜬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앞에 붙여놨습니다.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축복의 열쇠인 기도를 활용해서 천국의 문을 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에는 글씨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시작.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이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기도하고 동력자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를 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이 우리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명의 기도의 동력자가
두 명의 말씀 향기를 졸업시키고 두 명의 영혼 구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조금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잠시 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2년 전에 겪었습니다. 2, 3년 전에. 전대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사태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왜 이와 같은 것이 오게 되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는 더 강력한 것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적인 보건학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경우에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팅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겨냥한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왔을 때에 그때 가장 많은 등장한 단어가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 거리를 두어라. 접촉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의 단어는 떨어져라. 거리를 두어라. 인간 간의 관계를 벌려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멀어지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립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코로나 시대 때에 특별히 마트에는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대고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다 괜찮았습니다.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다 괜찮지만 교회만큼은 거리두기를 하라 했어요. 대단히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억하신 대로 교회를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이 강도상에 앞에 서서 교인들의 사진을 앞에 놓고 그 사진을 놓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줄에 한 명씩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실 때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 하면, 왜 그렇다 하면 사람이 모이는 곳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왜 유독히 교회만 그렇게 하는가? 지하철이나 마켓이나 버스 타는 모든 것들은 다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못 가겠어요. 이것은 대단히 신앙적인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을 닫아버린 교회들이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무서운 속도로 문 닫은 미국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것이 복음학적으로 목사님이 맞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우리가 좀 해석해 가면서 우리는 이후의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 두기를 너무 많이 해버리고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듣던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한 목사님의 인터뷰하는 내용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볼륨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이나 또 먼 곳에, 또 우리 김지연 장로님은 미국에 계시지만 우리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이렇게 예배를 좀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참 온라인 예배는 정말로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가 닥칠 때, 특별히 전염병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전염병의 때에 성경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 시대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의 사람이 죽어나갈 때에 다윗이 여호와에서 단을 쌓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거쳤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다스리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전염병이 오고 팬데믹이 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론이 향유를 가지고 회중에 달려간 적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는데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있을 때 연병이 거쳤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오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셔서 돌아온 한 주간 동안도 성령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과 동행하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